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입니다. 먼저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봉사하셨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손으로 봉사하시고 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손을 쓰지요. 손을 씁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이브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시면 성도들 이렇게 악수합니다. 어른들, 특히 이제 남성 어른들은 악수를 하는데요. 우리 한 분은 손이 정말 거칩니다. 그 작업용 코팅, 빨간 코팅된 작업용 장갑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거치세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일하는 것이 귀찮아해서 그냥 맨손으로 일하다가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손을 좀 부끄러워하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 손이 더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굳은 살도 없고요. 하는 일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그분은 배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루 종일 온종일 맨손으로 작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보니까 손이 그만큼 많이 상하고 또 다친 것이죠.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거친 손입니까? 아니면 매끈한 그런 손입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거친 일 잘 안 하려고 하죠. 거친 일 잘 안 합니다.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칠고 지저분한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많이 안 해봤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죠. 그러면 손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손으로 봉사하셨는데 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손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제자들의 손에 맡겼죠. 제자들은 또 그 제자들, 속사도들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을 맡기고 가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손에 그 사역이 내려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역 손으로 감당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손 쓰는 일은 굉장히 천박한 일로 여겼습니다. 키케로는 그의 책에서
임금 노동하는 노동자들, 노예뿐만 아니라 임금 노동하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천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이발사, 제빵사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의사, 건축가, 일반 행정 업무 이 모든 것들 다 노예들이 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일들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일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었죠.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손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4절 5절에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무슨 나이키 신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샌들을 신고 흙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발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여행해서 굳은 살이 박히고 냄새가 나고 때가 낀 그 발 있지요.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물을 뿌리고 만 것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이 제자들의 발목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가락이 제자들의 발가락 사이 하나하나를 씻기는 것이죠. 문지렀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 인간의 발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이 들어가고요. 깨끗이 하나하나 씻어주신 것을 보죠. 베드로는 황송하고 두려워서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발도 역시 씻어주시는 것을 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마이크를 잡는 자리로 가려고 하고요. 지시하는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박수 받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또 아래로 내려갑니다. 남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냄새 나는 그 발가락 사이에 때를 닦아내는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의 손이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고요. 손으로 사랑하라 라고 시범을 보이고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 손은 거칠어졌고 그리고 물에 젖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예수님의 손은 외로운 자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그런 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나병 환자가 등장하지요. 당시의 나병은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죠. 누군가가 오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고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길을 갈 때도 그냥 못 갑니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가야만 했었지요.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녔던 그 초등학교 지금도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에서 정문을 딱 나서면 오른쪽으로 한 1km 정도 올라가면 지금 생각하면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올라가면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병아리를 키우고 닭을 키워서 생계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그 앞길을 그 큰 길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을 초등학교 앞에 그 길을 잘 안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쩌다가 급한 일이 있는지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막 나오는 어린 우리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분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만 알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부류에 속했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는 이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죠. 애기들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냥 멋모르고 그러는 건데 어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사회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환자가 평생 느꼈던 외로움, 그 외로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피하는 몸, 그들이 혐오감 섞인 그런 욕지거리들,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따뜻한 사람의 체온 한번 느끼지 못하면서 아마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10명의 나병 환자 고친 사건이 나왔죠. 그냥 말씀으로만 고쳤습니다. 물론 이 사람에게도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뻗어졌습니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는 그 환부에 손을 대셨죠. 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신다라고 한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 들러붙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딱 잡은 걸 말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딱 잡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만지시며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은 기겁을 했죠. 저러다가 저거 옮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 전염병이 예수님께 옮겨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강한 생명력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유받게 되는 것을 보지요. 이 환자가 치료받은 것은 나병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더럽다고 피하고 있던 사람들, 만져준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상처난 마음들, 심지어 자기의 친구고 자기의 형제고 자기의 가족들마저도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것에 대한 그 괴로움, 힘든 것들, 예수님께서 그걸, 그 환부를, 그 마음의 환부를, 그 영혼의 환부를 만져주신 거죠. 따뜻한 손의 온기를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접촉이 그 마음,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살린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만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까지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때로는 삭막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손은 움직이는데 온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처리는 깔끔하게 하는데 그 속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체온이 전달되는 거리까지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SNS를 통해서 위로도 하고 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온기, 체온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봉사,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교회 밖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봉사, 이것은요 일이 아닙니다.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체온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영의 온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따뜻한 봉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예수님의 손을 싫어했지요. 그래서 그 손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다시 쓰지 못하도록 묶어버린 것이죠. 부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손,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던 그 손이 결국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손으로 남을 밀쳐내기도 하고 남의 것을 움켜쥐기도 하고 이 손으로 은밀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내 손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되는 내 손의 형벌,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내가 못 박혀야 되는 이 손, 내가 찢어져야 되는 이 손 대신에 주님께서 그 손으로 못 박히고 찢어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고정되었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손을 씻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갚기 위해서 주님의 손이 대신 구멍 나신 것이지요. 손으로 봉사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도 손으로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위해서 먼저 뚫리셨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손으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손은 재능과 노동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보탭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손, 노동하는 손, 재능이 있는 손, 능력이 있는 그 손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손은 권력과 지배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손 봐줄까?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손, 그 손을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역량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손은 또 연대와 우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죠. 손에 손잡고 노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손에 손잡고 서로를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온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두 손을 한번 내려다보시길 바랍니다. 그 손은 그동안 무엇을 움켜쥐느라 바빴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을 붙잡느라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지 못했던 손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발을 씻기느라 손이 더러워졌고 너를 구원하느라 손이 못 박혔다.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그 손을 빌려줄 수 없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이 다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매끈한 손이 아니라 기꺼이 주를 위해서 더러워지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서 주님께서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 주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손이 아니라 생명의 온기를 전하고 나누는 그런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가장 낮은 발을 씻기시고 가장 아픈 곳을 만지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